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다음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종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건 크게 하셔도 돼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즐거워요, 진짜. 진짜 메리한데요, 메리해. 이게 성탄절인데 오히려 이런저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뭐 제 아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못 오셨어요. 기뻐야 되는데 막 비까지 와가지고 아까 음악을 잔잔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었더니 먼저 오신 분들이 너무 칙칙하다고 밝은 걸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그럼 또 머라이어 캐리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걸 틀긴 그래서 그냥 칙칙하게 갔어요. 뭐 끝나고야 뭐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좀 묘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크리스마스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오늘 성탄절 여러분 좀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났어요. 그죠? 성탄절 분위기가 나려면 보통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보통 초. 좀 초가 생각나는 거 좀 드문데. 또 그냥 생각나 보세요. 성탄절 하면 뭐가 있어야 좀 성탄절 같다. 눈. 그죠. 눈도 좀 그렇죠. 또 캐롤. 그죠. 캐롤도 그래요. 또 트리.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 하면 좀 막 불도 반짝반짝 해야 되잖아요. 눈 내리고 막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캐롤이 들리면서 초도 있는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귀로 듣는 캐롤. 요즘 캐롤 잘 듣기가 어렵죠. 옛날에 캐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작권법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막 그냥 틀었는데 이제 그걸 다 저작권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 같은 거냐. 불빛이 반짝반짝해야 이게 성탄절 같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보통 성탄 트리 점등식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리를 좀 봤어요. 유명한 트리를 몇 개 봤어요. 자, 하나 이거 보세요. 이게 어디 있는 트리인지 아세요? 네? 아니요, 애기봉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시청 앞에 있는 거예요. 시청 앞에. 서울시청 앞에 매년 이렇게 트리를 점등을 합니다. 또 있어요. 이건 어딘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이 백악관이에요. 백악관이 매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해요. 요 앞에 지금 트럼프가 서 있어요. 잘랐어요, 제가. 그 옆에 옆에 트럼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무슨 상을 받은 크리스마스 트리래요. 이탈리아에 있는 트리인데요. 좀 독특합니다. 신기하죠. 나무는 없어 보이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근데 이런 화려한 여러 가지 트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트리는 참 이게 아닙니다. 하나가 남았어요. 자,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교회. 세상에서 제일 멋진 트리 이거예요. 우리 유치부가 막 걸었잖아요. 그죠? 이것만한 트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자, 자, 이렇게 성탄절은 빛하고 함께 시작해요. 빛이 비쳐야 성탄절이 시작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밤이었어요. 밤이었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왔죠? 별 보고 따라왔어요. 그때도 이미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아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볼까요? 주보 요한복음 1장
9절 제일 위에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요한복음은 참 빛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더 크신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로 밑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다 요한복음에 7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 있는 예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려면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어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성탄절에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고 성탄절에 우리가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둠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9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뭐가 나와요 앞에? 흑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사망의 어떤 땅? 그늘진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두운 땅이었던 거예요. 어두운 땅. 여러분 어둠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우리 아이들 어둠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둠. 밤. 맞네. 밤. 그렇죠? 또 어둠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없으세요? 어둠. 뭐 무섭다? 뭐 무서움도 있죠. 어둠. 이게 좀 상상력이 다들 약간 좀 오늘따라 되게 칙칙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민우야 어둠 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불빛이 생각나? 원했던 답은 아니지만 어둠 하면 느낌이 어떤 게 있을까? 승환이 어떤 거? 어둠. 멍. 갑자기 생각 안 나? 뭐가 있을까? 동아야 어둠. 상상력이 좋죠. 아주 창의적인 대답이에요. 목사님 뭐 내가 언제 밝은 것도 입는데 분홍색 넥타이인데. 어둠하면은 이래는 어둠하면 뭐가 생각날까? 공포. 공포 누가 이래가 대답한 거예요? 아 거기 태호 너 그런 거 그만 봐. 너 맨날 공포 막 만화 이런 거 보지? 그만 봐 이제 너. 그런 거 보면 안 좋아.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나대 어둠? 됐어요. 자 어둠 하면 그런 거 뭐라고? 아 스피커도 까맣다고. 이 동화 때문에 지금 다 까만 거 찾잖아. 맞아요 스피커. 자 옆에 있는 민지 선생님 옷이 제일 어두워. 저기 저 현균 선생님 옷하고. 자 어둠 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거를 그럼 생각할까요? 어둠 하면요. 사탄, 고난, 고통, 슬픔, 무지, 악, 죄 이런 거를 어둠이 보여줘요. 성경에서는요. 세상에 그러면 아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세상에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세상에 고난이 너무 많다. 세상에 슬픔이 너무 많다. 우리의 앞날이 너무 어둡다.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엄청 늘어날 거라 그래요. 못 고치는 병도 없을 거라 그래요. 인공지능 발달하면 막 우주를 정복해서 지구가 막 공기가 나빠지면 나중에 우주로 가서 살지도 모른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 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치유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아니 어쩌면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될수록 그것들을 이용해서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칼로만 사람을 죽일 때는 몇 명 못 죽였는데 발달하면서 총을 쥐어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또 점점 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 악이 커지는 일들까지, 부작용까지 많이 일어나죠. 어쩌면 어둠은 앞으로 더 짙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더 밝아지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어두움 또한 짙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는, 어둠은 스스로를 밝힐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불교랑 기독교랑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하신 적이 있어요. 딱 뭐 여러 가지 심오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거다, 이거예요. 자력구원이냐 타력구원이냐의 차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력구원. 자력구원은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태호 말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자력구원이에요.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오랜 동안 수행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윤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어느 날 딱 깨닫게 되는 것. 스스로가 각성하게 되고 자신을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교라면, 기독교는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은 어떤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럼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 바깥에서 오는 도움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1번을 좋아할까요? 2번을 좋아할까요? 1번을 좋아해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거나 내가 뭔가 수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면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에요. 타력구원을 인정하려면, 내가 타력구원을 받아들이려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반드시 밖에서 나를 도와줘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타력구원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를 개발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인간이 발전하면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는 안식이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들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 빛은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은 바깥에서 비치는 것이다. 그게 다시 2절 보세요. 다시 9장 2절, 이사야 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빛은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
안으로 비쳐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갑자기 불이 켜진 거예요. 밖에서 불빛이 이렇게 비친 거예요. 딱 그 프레시 들잖아요. 프레시 딱 들고 키면은 어둠이 밝혀지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서 불이 생긴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가 불을 딱 켠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그게 기독교예요. 바깥에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아까 읽으셨잖아요. 주보 요한복음 1장 9절 다시 한번 앞에 읽어볼게요.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빛은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빛은 어디선가 세상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둠을 비췄어요. 어둠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빛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빛은 어쨌든 밖에서 비쳤어요. 그럼 그 빛이 어떤 방법으로 비쳤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비쳤어요?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그 방법은 뭐였냐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이 빡 떠가지고 비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였냐 하면은 한 아기가 이 땅에 온 거였어요. 아들을 주신 것이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한 아기를 보내신 거였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려면은요, 우리가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걸 사실은 또 기억해야 돼요. 와 성탄절 그러면 막 산타 생각하고 뭐 선물 생각하고 우리는 밝은 거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지금 불경기라고 좀 아직 좀 어둡잖아요. 성탄절이.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성탄절이 정말 성탄절 같으려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딱 성탄 트리가 딱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우와 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또한 성탄절이기도 한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9장 6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뭡니까? 기묘자. 되게 어렵죠? 기묘자. 이 무슨 말이에요? 기묘자.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오히려 좀 쉬워요. 기묘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쉽죠? 원더풀. 원더풀은 알잖아요, 우리. 기묘자라 이거는 아름다운 분 이런 뜻이에요. 막 기기묘묘하고, 그러니까 뭔가 탁월하고, 뭔가 뛰어나고, 뭔가 좀 신기하고, 아름답고, 예수님은 기묘자이신 거예요. 아름다우신 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하냐면 9장 6절에서 모사라 그래요. 모사. 모사도 어려워요.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 이름 너무 어려워요. 모사는 무슨 뜻인지 이것도 영어로 보면 좀 쉬워요. 영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카운셀러. 이해되시죠? 카운셀러. 우리 많이 듣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카운셀러는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아름답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모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전능하시다는 건 특히 전쟁에서 이기시는 강한 분이다 이런 거예요. 파워가 있으신 분. 마이티 갓. 이렇게 얘기해요. 파워가 있으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그 네 번째는 이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좀 어렵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것도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앞에 영존하시다라는 건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꽤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뭐를 주시는 분이세요? 평강을 주시고, 근데 여기서의 평강은 그냥 마음이 편해. 예수님을 알았더니 나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이 정도 편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무 피곤한데 바카스 하나 먹었더니 이거 간접 광고가 들어서 바카 X를 먹었더니 막 힘이 막 나. 좀 회복됐어 내가. 집에 가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안마를 해줬더니 내가 회복됐어. 이럴 때 쓸 수도 있는 말이지만 더 훨씬 중요한 회복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자, 주보 마지막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자, 윗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시키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아주 그냥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 이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평안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회복이에요. 어둠의 뿌리는 죄라고 그래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나쁜 짓 하고 뭐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고 그런 건 죄의 열매이면서 줄기예요. 근데 죄의 뿌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둠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바깥에서 구원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을 바깥에서 우리에게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근데 그런 분이 저는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냥 커서 오시면 되지 왜 굳이 아기로 오셨을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33살로 오시면 안 되나요? 30살부터 오셔가지고 공생에 3년 딱 하시고 33살에 돌아가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아기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목수일 하시면서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딱 그냥 성인이 딱 우리 교회가 33살이 누가 있나요? 좀 있네요. 딱 와서 자기가 3년 동안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괜찮은데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아기로 오셔서 30년 동안 자라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 자체는 나오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계속 예언을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기는 어떤 존재예요? 도움을 받는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무력하게, 정말 연약하게 그렇게 오신 것은 더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세요. 연약함이 어떤 건지 아세요. 무력한 게 어떤 건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어요. 얻어맞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슬픔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으로 왜 나를 버리셨나라고 외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상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성탄절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치유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떤 빛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떤 빛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어둠에 광명을 줍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줍니다. 분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곳에 화해를 줍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줍니다. 무지가 있는 곳에 진리를 줍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오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온 그 빛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주님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빛이 그 밝은 빛이 더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탄절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